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2절 끝부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기에 이제 더 이상 증거할 말이 없으며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다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1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바로 될 일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된 일을 알았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될 일을 알게 될 때 그 종과 교회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이 예언의 말씀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 작은 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영원한 복음 작은 책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을 받는 책입니다. 금기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봉을 떼시고 인봉을 떼시니 인봉이 계시되어서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고 뜻이 있는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증거하는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고 인봉이 계시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금기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 예언의 등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예언의 등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첫 번째로 생활이 밝아진다. 둘째로 어감이 벗어진다. 셋째로 영계가 밝아진다. 넷째로 심령이 밝아진다. 다섯째로 표정이 밝아진다. 여섯째로 영적
내공이 생긴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성경을 살펴볼 때 눈이 열려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양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바른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해서 보게 하라. 그 시대를 바로 보고 그 말씀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읽어야 합니다.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로 보고 말씀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신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까지도 머리를 다치게 하여 주시고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주셔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묵시의 말씀이 봉함한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이 몰각한 목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이 몰각한 목주가 세상 연락에 취하게 되고 자기 영화만 취하고 그래서 영적 무지, 영적 소경이 되어서 말씀이 어두워서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종들에게까지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고 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이런 몰각한 목자들이 나와서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처럼 계시록 5장 1절처럼 이 임봉한 책을 이 임봉한 책이 이제 임봉이 계시가 되었는데 이 임봉이 계시된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은 눈이
열린 종들에게만 이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읽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듣는 자. 듣는 자는 귀가 열려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9절, 계시록 3장 6절, 계시록 3장 13절, 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바로 성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하는데 일곱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귀는 또 성령님께서 주셔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이삭 같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 행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지키듯이 이런 야곱의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읽고 듣는 것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읽고 듣는 것이 사라지고 마지막 때는 지키는 것만 남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께서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로 26절에는 영적 이스라엘 축복이 있을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지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3장 3절에도 내 입술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7장 3절에도 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도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이렇게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율법 시대 복, 은혜 시대 복, 환난 시대 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율법 시대의 복은 시편 1편 1에서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복은 은혜 시대 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시대의 복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의 복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3대 하를 면하는 복. 첫 번째, 황충이 환란을 면하는 복.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두 번째, 중동전쟁.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 유브라데 전쟁을 면하는 복. 세 번째, 진노에 들고
대접 재앙. 이 재앙을 면하는 복. 환란 시대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황충이의 환란, 5개월 환란, 다섯째 나팔 끝부분에 있는 5개월 환란을 면하는 복, 중동전쟁,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중동전쟁, 예비처로 가지 못하고 덜림받지 못한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전쟁, 지구 땅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런 전쟁의 피해를 면하는 복, 진노의 7 대접 재앙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복, 이런 재앙을 면하는 복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란 시대에 구할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 첫째, 환란의 때 피해받지 않는 복. 두 번째,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는 복. 세 번째, 심판에 참여하는 복. 심판을 면하는 복. 네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 다섯 번째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복.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또 환란 시대에 구할 복이 5가지. 환란의 때 피해받지 않도록 않는 복,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는 복, 심판에 참여하는 복, 심판을 면하는 복,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런 5가지의 복을 환란 시대에 구하여서 이런 5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